우리 앞뒤자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프라미스랜드 여호수아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메시지였어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말씀을 받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이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내산 율법 받을 때까지만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근데 그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고 이거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가 되고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데스티니, 또 오리지널 디자인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부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고요, 이 말 저 말 따라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정심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에 과몰입하지 않고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보고 약속의 땅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keep going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욥기를 봤잖아요. 한 형제가 저를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의 인생이 엘리바스와 같았어요. 말은 많이 4장부터 5장까지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했나 봐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맞다. 너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말 좀 줄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경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2장,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목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승리하는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목소리 좋은 성우 따라서 함께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압박감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전임자를 이어가는 후임자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리더로 인정해 줄까?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바로 행동에 나갑니다.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명령해 버립니다. 신임 리더인데 얼마 전까지 모세의 시종이었던, 가방 들어주던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 리더가 되면서 갑자기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명령합니다. 부탁도 하지 않고 권면도 하지 않고 좀 가서 도와줄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진영으로 들어가서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3일 안에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황성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메가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계시의 전달자이고 비전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하면 들어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갈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바를 공동체에게 전달합니다. 따라하세요. 리더는 계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비전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황성은 목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계시적인 메시지를 공동체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안에서만 오물오물 거리다가 사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비전이 선포되어지면 공동체 안에 큰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DNA 리더가 DNA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면 그 DNA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하나님께 받은 음성,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 가정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것은 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받았다면 아버지는 가정 예배 때 혹은 자녀들과 식사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메시지 싸움이에요. 오늘날은 메시지 싸움인데 메신저가 없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메신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 아닙니까? 미디어에서, 영화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하는 것은 12절부터 15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여호수아가 확실히 성령 충만하구나,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들도 함께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서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미 모세 때 차지해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너희도 함께 가서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해요. 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신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미 어느 정도 한 지파, 세 개 지파가 있는 이 차지에서 터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지파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쉬울까요? 네? 이거 굉장한 리스크예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놓고 너희들 남자들은 함께 이 이스라엘 군대에 편승해서 요단강 서쪽을 차지하는 것에 너희도 함께 전쟁해야 된다. 그 누구도 팔짱 끼고 있지 마라. 그 누구도 구경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의 정복 사업에 너희들도 함께 뛰어들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신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의 속성은요,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은 담대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리더들 가운데 담대함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착수하는 여호수아의 추진력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라고는 한 사람이
그 리더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서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공동체 안에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비전 캐스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제가 아버지도 있고요, 제가 직업도 있고요, 제가 하던 일도 있고요, 이런 말 하면 괜찮아, 됐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올 수 있겠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가장 높으신 비전을 딱 던지신 다음에 그 비전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를 만드세요. 여기서 주저 하면 이미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되어져요. 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DNA를 목양할 때, 커뮤니티를 목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 놀라운 지파,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나가요.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보세요,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할 때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놓고 전쟁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므낫세와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팔짱을 끼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막 치고 나갑니다. 막 치고 나가요. 막 뚫어내기 시작해요. 마치 정글의 밀림의 이 우거진 숲을 해치는 이 칼을 들고 몇 명에서 믿음으로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상도 입습니다. 근데 두어 명, 몇 명이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길이 좀 나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퍼스트 펭귄처럼 마찬가지예요. 길을 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퍼스트 펭귄이에요. 퍼스트 크리스찬들, 할렐루야. 근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앞장서서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지금 비록 아직 어리고 모세에 비하면 이건 아직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백성들 가운데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력이와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우리 리더로 세우셨다는 믿음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것은 끝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확립되어지면 이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권위의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순간 이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호시탐탐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간 보고 있다가 서로 싸우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시간 다 가고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차지하고 싸울 이 시간에 내부 전쟁이 일어나고 내부 총질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백성들 가운데 확립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순종하는 분위기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순종의 영적 분위기, 헌신하는 영적 분위기가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떠한 멘토링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안 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신뢰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멘토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계속 확보해야 되고요, 커뮤니티의 영적 분위기가 확보돼야 돼요. DNA의 영적 분위기가 확보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예배하는 분위기, 순종하는 분위기, 사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네, 돼요. 전 제가 어디 갔다 왔을 때 저희 딸들이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 뭐라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왔는데 나와서 인사해야지, 아버지 오셨습니까 해야지, 이 새끼. 이런 분위기예요.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 후라이드 양념 뭐 먹어야 되나, 간장을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되나, 의견은 니네가 낼 수 있다, 결정은 내가 한다. 오늘은 엄마가 해라, 결정을. 네, 이런 분위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오늘 여호수아처럼 앞당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성취는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비전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만 성취가 돼요.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비전은 성취될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막 있다가 사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비전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새로운 시즌에 이제 너희는 공급에서 개척하라고 명령하면서 익숙한 만나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즌인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희는 만나를 먹을 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양식을 히브리어로 체다라고 합니다. 체다. 이 양식은 여행용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량미로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행용 양식, 군량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소산을 먹기 전까지 만나를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가 얻은 열매를 통해서 먹어야 된다. 너희는 그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땅을 얻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헌신이 또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즌에 주저주저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법한 상황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확보해 놓고 있는 이 지파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 르우벤 지파는요 12아들 중 장남입니다. 근데 비라와 통관을 한 다음에 장남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야곱의 유언을 보면 다혈질이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싸움에 익숙한 지파예요. 아주 싸움에 강한 지파입니다. 또 갓 지파는 이름 자체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갓 지파의 기질적으로 굉장히 용맹한 지파입니다. 또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 므낫세는 용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여기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전쟁에 능한 이 지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쟁에 합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영적 분위기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좋은 땅도 차지했습니다. 분배받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이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청년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죠. 청년과 다음 세대. 제가 50이 넘어가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외칠 거예요. 60이 돼도 그렇게 외칠 거예요. 70이 돼도 그렇게 외칠 거예요. 은퇴해도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멘토링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청년 사역자들을 따로 또 모아서 같이 아울렛 다니고 선교지 다니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게 할 거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보게 할 거예요. 이게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이거 하다가 갈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가 없이 자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승리하는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는 언약 공동체예요. 지파 이기주의에서 벗어납니다.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마찬가지예요. 이미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지만 전쟁에 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보세요. 이런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 이런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에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서로 내부 총질하고 막 서로 싸우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섬겨야죠. 이제 한남대에서 만난 사람들은 유성에서 오신 분들을 섬겨야죠. 유성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은 도안동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분들을 섬기셔야죠. 세 번째 영적인 분위기는 사랑과 우정 공동체였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는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DNA 처치 리더들 90명과 함께 영화를 본 다음에 제가 어제는 킹덤 제너럴 DNA 처치 리더들과 식사를 했어요.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들이 샀어요. 또 홍미당이라는 곳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들이 샀어요.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멘토링을 이렇게 했어요. 30대 청년들은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고 하나님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리더가 먼저 깨뜨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네, 목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했거든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영적 분위기. 그렇죠?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 서로 짐을 함께 지겠다고 하는 것. 누리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짐을 지는 거예요. 리더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사랑하죠. 교회 사랑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오메가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예수 믿으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메가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죠. 내 삶을 깨뜨릴 수 있어야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죠. 이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공동체의 특징은 질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신뢰함으로 지지합니다. 야, 보세요. 12지파 난다 긴다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을 거고, 여호수아보다 능력 많은 사람도 많을 거고,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야 두령대도 있을 거고, 거기 또 그 세컨 리더십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여호수아가 딱 세워지니까 그 권위 앞에 다 순종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인정해줘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서가 있는 영적 공동체, 권위 질서 안에 확립된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DNA 처치 리더들이, 여러분 순종하세요. 누가 순종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도들인데, 더군다나 나보다 더 못 배운 것 같은데, 나보다 월급도 더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던 리더도 세워졌어. 누가 순종합니까? DNA 처치 리더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썩어지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겠어요? 먼저 헌신하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걸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순종하게 되죠. 이럴 때 영적 권위 질서가 확립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립되어지면 이 DNA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순종과 헌신의 비전 공동체가 또 되어갑니다.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명령에도 따를 준비가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17절,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 순종했습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이 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어디든 우리를 보내든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누구든 당신의 말에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리더들이 하는 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당신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팀이 되겠습니다. 성취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렸습니다. 40년째 되는 해 11달 1일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보세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 걸린다는 거예요.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3절 말씀에는 40년째 되는 해 11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째 뺑뺑이 돌아. 제가 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삶이 지금 이렇게 어긋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 것 같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삶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순종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헛수고 했던 것처럼 지금 너의 삶이 계속 지금 꼬이고 있다. 이 친구가 저렇게 꼬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전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오리지널 디자인, 데스티니를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면서, 힘들 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주의종에게 때 너무 힘들 때 안수기도 받으면서, 동역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힘들지만 어렵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순종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허비돼. 야,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그때 순종했어 봐 이놈아. 그때 순종했으면 이 시간 줄일 수 있잖아. 너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 시간을 이만큼 줄일 수 있는데 이만큼 늘리고 있는 거야. 다 불순종. 이 불순종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어떻게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의 영적 분위기를 확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확보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최고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요,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기도 하고 에반제리컬 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예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2번 동안 두 교회에서 잘렸어요. 교회에서 잘리는 거 아무나 잘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잘렸어. 심지어 한 교회에서는요, 당신 설교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라고 해서 잘렸어. 근데 이분이 이 플러톤에 위치한 에반젤리컬 프리 교회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심호하면서 미국 최고의 설교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척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 은사를 존중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합니다. 이 척수윤돌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같이 훌륭한 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을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설교가, 이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가 돼서 한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척수윤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척수윤돌 목사님이 갑자기 그 유명한 설교가가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척수윤돌 목사님이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가 당신의 설교가 너무 내게 감동이고 내 삶을 바꿨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토양에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녹아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서로 세워지고 격려해주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블레싱해주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주며 순종하며, 이런 놀라운 축복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